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오리오 새벽기도회 잘 나오셨습니다. 간밤에 비가 내린 것 같죠? 비가 오고 또 날씨도 쌀쌀한데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죠. 예수님의 설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삶의 길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설교하셨어요. 정말 보배로운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하죠. 보배와 같다. Sermon on the Mount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같은 내용, 같은 주제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말씀하신 장소가 산상이 아니에요. 산상이 아니라 어디죠? 평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평지 설교, Sermon on the Mount에 대비되게 Sermon on the Plain, 평지 설교라고 한단 말이죠. 오늘 본 말씀이 주어진 장소, 세팅이 어딘가 평지라는 말이 나옵니까? 6장 17절에 나오죠.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어디서 내려오신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신 거죠. 산에서 내려오셔서 어디에 서셨다고요? 평지에 서셨다. 그래서 Sermon on the Plain, 평지 설교라고 불리워지는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인데 그 내용, 그 주제에 있어서는 산상수훈과 대동소이합니다. 산상수훈은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삶의 길을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본 말씀 3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무슨 율이라고 합니까? 황금률, the golden rule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도리 중에서 최고의 규칙이다, 최고의 규율이다, 황금과 같은 규율이다 라고 해서 바로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실버룰이라는 것도 있어요. 유교에서는 그렇게 실버룰을 말한다고 하죠. 남이 너한테 안 해줬으면 하고 하는 것이 있으면 너도 남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 실버룰이라고 합니다. 황금률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신자들의 삶의 윤리와 불신자들의 삶의 윤리를 대비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나온 말씀인데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누가 남이 내게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을 받아서 나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런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상식이 아닌가? 근데 우리는 상식을 넘어서는 삶의 윤리를 가진 자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너희를 사랑치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삶의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누가 나를 잘 대해준단 말이죠. 그러니 나도 그 사람을 잘 대해주는 것, 그것은 대단히 칭찬받을 것이 없다 하는 거죠. 그것은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페이백하는 거, 남이 나에게 잘해줬으니 나도 잘해줘야지. 그것은 상식적인 윤리 차원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넘어서는 삶의 윤리를 가진 자이다 하는 거죠. 다시 한번 34절에도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그런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자는 신앙 갖고 살고 불신자는 상식 갖고 사는데 신자가 신앙이 없으면 상식도 없다.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신자인데도 오히려 불신자만 못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를 갖고 사는 것인데 그 윤리가 무엇인가? 바로 36절에 3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마땅한 삶의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고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 삶의 윤리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햇빛을 주실 때 의인에게만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의인에게만 주지 않고 불의한 자에게도 햇빛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곡식이 연글도록 비를 내리실 때 선한 자에게만 비를 내리시는가? 악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신다. 산상수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4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마태복음 5장 45절에 동일한 말씀을 주님이 뭐라고 일러주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해를 비추실 때
선인에게만 비추시는가 악인에게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실 때 의로운 자에게만 내리시는가 그렇지 아니하고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의 결론을 5장 4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온전윤리라고 말을 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죠. 과연 인간이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가 있을까? 이 온전히 내용이 무엇일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는데 과연 인간이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가 있는가? 온전히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온전히 내용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할 수가 있겠어요? 또 우리한테 전지전능하게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뜻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무소부재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능력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에 있어서의 온전입니까? 능력에 있어서의 온전이 아니라 인격에 있어서의 온전함을 말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격의 핵심은 바로 자비하심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온전히 내용이 자비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산상수훈과 평지설교를 비교하면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 6장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온전히 내용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여기서 밝혀주고 계신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남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라고, 꼭 남이 나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는 상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해를 선인에게만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비추어 주시고 비를 의인에게만이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며 증가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다라고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해요. 기독교 윤리는 무엇인가? 기독교 윤리는 온전윤리고 긴급윤리고 성령윤리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윤리, 우리의 삶의 이상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나도 자비하게 돼서 아버지 온전하심에 내가 도달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요 이상이다. 그런 면에서 온전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단 기독교 윤리는 어리뻥뻥한 사회 동포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인간을 다 나는 사랑한다. 인류를 사랑하기는 쉽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기는 어려운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 사회 동포주의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삶의 윤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나에게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는 긴급윤리다. 또 하나는 성령윤리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는 길을 산상수훈을 통하여 평지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지만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이 그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 의지만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삶의 윤리를 따라 살 때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이 도우심을 받아 성령 충만해야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맨정신 가지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러한 심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란 지난한 일이다. 그는 인간이 육신에 사로잡혀 사는 이상 결코 그 말씀 받들어 살 수가 없으니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그 말씀 따라 살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를 가리켜서 온전윤리, 긴급윤리, 성령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삶의 의, 가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불신 세상에 알려주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어떻게 인자로우시며 자비하신 분이신지를 내 삶과 인격과 행동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제일 복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나 자신이 된다. 이어지는 말씀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너무 날카롭게 비판하고 혹독하게 정죄하고 남을 용서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날린 그 모든 비판과 정죄가 부메랑처럼 돌고 돌다가 자기를 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은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라고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이라는 거죠. 비판치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남에게 비판받지 않고, 남에게 정죄받지 않고, 남에게 용서받는 삶을 사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자기가 심은 것을 풍성하게 거두게 된다.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생명도, 호흡도, 햇빛도, 공기도, 성령도, 말씀도, 가정도, 교회도, 구원도, 영생도, 모든 것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에서 증거하며 살아갈 때 가장 좋은 확실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주라. 그러면 그 결과로 자기가 가장 많은 유익을 얻게 된다. 나는 조금 줬는데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받게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나로 하여금 체험케 하신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마땅한 삶의 도리, 즉 기독교인의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산상순이 말씀, 평지 설교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나는 그렇게 살기에 역부족이지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말씀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알리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말씀 따라 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뉴 호프 미션의 조성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